할렐루야. 오늘은 10분 일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10분의 1의 진리. 우리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드리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분의 1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게 있는 것을 내어놓는데 주저함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교회에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큰 물질을 요구하는 것 같은,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심으로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그것이 마치 어떤 율법처럼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드리고 계시죠. 하지만 이 10분의 1의 진리가 엄청나게 숨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과 같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아까운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복을 받은,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레위 지파도 그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렸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이 그 모든 자기의 자산을 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그러한 얘기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가? 7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뜻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와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딱 성경에 두 곳에만 나오고 있는가. 이 멜기세덱이 2절에서 3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만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샬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7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왜 예수님은 레위지파에 오셔서 레위지파에서 세워지는 그 제사장이 되어지지 아니하시고 유다지파 중에 오셔서 유다지파의 레위지파하고 관계없는 다른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하였는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를 말미암아서 만약에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레위지파가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그 레위지파는 대대 손손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 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의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만 죄사함을 인정받는 그런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은 레위 지파에게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영원한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쳤냐 하면 레위지파에게도 미쳤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레위도 10분의 1을 바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레위 지파는 그의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그의 후손이다라는 얘기예요. 허리가 바로 그 힘을 말하고 있고 그 허리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레위도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낸 형제들을 위하여 복을 비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10분의 1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10분의 1을 받은 것을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분의 1의 축복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기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이기도 하죠. 왜 10분의 1을 들여서 창고에 쌓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붙지 않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성경은 모든 곳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11조에서도 11조의 진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조의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또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는가? 이 10분의 1의 의미는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은 속죄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에 속죄제물에 대해서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나올 때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오고 소를 가지고 나오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미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가져오라. 이게 11절에 나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러한 비둘기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물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갖다 바치라 말합니다. 자, 이 10분의 1의 에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3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여기서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 한 오멜을 담은 이 항아리는 지성소 바로 언약궤 안에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라고 말해요. 자, 10분의 1 에바가 바로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이 바로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근데 10분의 1 이 에바가 레위기 5장 11절을 보니까 속죄제물 바로 그 고운 가루 한 에바더라. 예수님이 고운 가루로 이 땅에서 자기를 완전히 갈아서 육체가 다 죽기까지,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찔리시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 나음을 입어주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육체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려지신 그 10분의 1 에바가 만나 한 항아리에 담아져서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진 한 오멜의 만나라는, 이 한 오멜의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51절에부터, 물론 35절에도 말하고 계시고 51절로부터 5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매일같이 나가서 그 한 오멜의 만나를 추수해야 됐고 그것을 먹었어도 늘 배고팠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내 살은 바로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한 오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에바 속죄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의 의미는 속죄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신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드리셨습니다. 이 첫 것으로 자신을 드렸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자들 10분의 1은 보니까 열의 하나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자들의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자들은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아들이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진리가 바로 이 11조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11조를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 안에서 그의 자손이 되었을 때 10의 1을 드린 자가 되어졌다. 드린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것으로서 10의 1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 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의미예요?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해서 첫 것으로 함께 드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곳에 앉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의 1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 바 된 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요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천국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비임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로부터 그 복비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26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27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고 28절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하면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비임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복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10의 1을 드려야 하는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레위지파가 모든 형제들로부터 10의 1을 받았습니다. 그 10의 1을 받고 그도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습니다.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세자가 되어졌지만 바로 나를 주관하고 나에게 복을 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권자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10의 1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10의 1을 드린 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는 형제들로부터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자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얻어진 물질의 10의 1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10의 1을 드리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만인들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이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10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얻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풍족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10의 1의 진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어지고 그리고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준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정말 경험하는 자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면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 당신은 나의 영광의 주, 당신은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의 1을 드린 자로 인정받는 자들에게 또한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축복도 주시고 10의 1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을 또 믿음의 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10의 1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의 고백을 또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통해서 드림으로써 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는 행위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율법이나 어쩔 수 없는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된다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0의 1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아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10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